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어서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신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완전한 주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늘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이동교회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새벽마다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기도로 부부가 서로를 더욱 아끼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더욱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며 섬기는 기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우이동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사 주께서 원하시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역들, 사람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사역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이 시간을 마음에 간직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4장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469면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다윗이 브레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입니다. 예, 많이 아쉬우시죠? 네, 다음 주에도 계속 나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일에 이런 작은 그 용지를 나눠드렸습니다. 기도 제목 적는 그런 쪽지인데요. 다 적으셨겠지만 혹시 아직도 못 적으신 분들 적으시고 또 5일 동안 빠짐없이 참석하신 분들은 주일에 사무실을 꼭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아주 작습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작은 그런 기념품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사울 쪽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아브넬에 의해서 꼭두각시처럼 내세워졌던 왕이었죠. 이스보셋도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오늘 1절에 표현하기를 손에 맥이 풀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충격이어서 맥이 풀린 것이기도 하고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아브넬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와 걱정으로 손에 힘이 풀린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보셋 곁에는 2명의 군 장관이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바하나 그리고 레갑입니다. 지금까지는 당연히 이스보셋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실세였던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이 뒤에서 버티고 있을 때에는 이스보셋의 통치가 어느 정도 가능했고 지속 가능했지만 아브넬이 죽은 후에는 이 이스보셋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 옆에서 일을 했던 바하나 레갑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보셋을 호위했던 이 자들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자신들이 돌변해서 그를 배반하고 그를 살해하기까지 이릅니다. 6절,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들어가가지고 그의 배, 이스보셋의 배를 찌른 겁니다. 7절,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이스보셋이 침상 위에 있는데 쳐 죽이고 목을 베어옵니다. 자, 레갑과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미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스보셋의 배를 찌른 겁니다.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라고 6절에 나오고 이어지는 7절에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글을 읽는 저희들은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배를 찌르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확인 사살을 한 것은 아니고 7절은 6절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입니다. 한 사건. 6절에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7절 전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자면 즉 그들이 왕궁에 들어갔을 때에 왕은 자고 있었는데 자고 있는 왕을 찌르고 죽이고 목을 베어 나왔다. 이러한 묘사입니다. 그리고는 지체하지 않고 밤새도록 아라밧길을 걸어서 헤브론에 이릅니다.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다윗에게 가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다 주면 다윗이 무척 기뻐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들에게 엄청난 상을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좋은 자리를 보장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일반 보통의 왕들과 다름없을 것이다. 다윗이라고 해도 이 정도에 좋아할 것이다. 보통 왕들은 이렇게 행동을 하면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왕의 원수라고 알려진 자의 목을 바치는 것은 대부분 다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8절,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습니다. 아주 용감하지요. 게다가 이 일을 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까지 언급을 합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행한 모든 일의 정당성을 여호와 하나님 이름까지 언급을 하면서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다. 누구를 통하여? 자기들의 배신을 통하여, 자기들의 살인을 통하여.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다윗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것이고 다윗이 앞으로 이루어 나아갈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도 오해를 해도 한참 오해를 한 겁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되니 이렇게 엉뚱한 행동, 엉뚱한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져서 세상 속에서 일반 사회적인 법칙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지켜가면서 우리가 세워져 갑니다. 세워갑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조금 달라요. 사회에서 하던 식으로 하면 이제 막히는 거죠. 사회에서 하던 식으로 내가 머리를 쓰고 로비를 하고 압박을 하고 세력을 모으고 정치를 잘하면 그러면 교회는 잘 운영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큰 착각 중에 큰 착각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오늘 레갑과 바하나와 같은 사람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바하나와 레갑과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이 말과 행동들 거리낌 없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아주 근거 없는 자기 확신으로 위험하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하고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보고 또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보고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다윗의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이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데 첫째, 9절 뒷부분에서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지금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목을 베고서 하나님의 뜻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살아있다고 해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내 목숨이 위태한 것도 아니고 이스보셋 때문에 다윗 자신의 생명이 위태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는데 당신들은 내 목숨이 이스보셋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죽을 위기로 치자면 이전에 수도 없이 다윗 자신이 그런 일들을 당해왔다는 거예요. 그때도 죽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그때마다 내 원수의 목을 쳤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 환난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멋있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 인생의 목표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사는 것이 자신의 목표인 것이고 그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왕이어서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지 이 둘의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 사람이 추해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권력을 바라보는, 자리를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죠. 레갑과 바하나가 바라보는 그 자리에 이해하는 눈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10절에서 예전에 자신이 이와 같은 일을 겪은 것을 말합니다. 언제입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 자신의 원수로 치자면 사울이 이스보셋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울 진영에서 한 사람이 다윗에게 급히 옵니다. 사울의 요청으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그리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들고 가져왔다고 막 보고를 합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보고를 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칭찬받을 일이니까. 그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았죠. 결국 자랑스럽게 와서 소식을 전한 그 청년을 죽이게 합니다. 만약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인 청년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다윗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온 자에게 상을 주지 않고 오히려 벌을 내린 것과 같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온 자에게도 다윗은 똑같이 대했습니다. 11절 뒷부분에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 너희가 살인을 저지른 그 죄를 너희에게 그대로 분명하게 내가 갚겠다. 결국 12절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손과 발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다. 레갑과 바하나를 처형하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의 손과 발까지 잘라버립니다. 더 끔찍한 것이지요.
시체까지 훼손을 합니다. 그래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잘못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교훈을 주는 겁니다. 본문과 관련한 자료를 보다가 발견한 문구가 하나 있어서 적어왔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악인과의 공존은 불가피하지만 악을 용납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 악인과의 공존은 불가피하지만 악을 계속해서 용납하다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참 글을 잘 쓰는 그러한 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인 청년이 왔을 때 그에게 기분이 좋다고 하여서 상을 베풀고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온 레갑과 바하나를 칭찬하면서 그를 환대하고 그들에게 높은 관직을 주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의 나라는 일반적인 이방 나라들과 아무 차별점이 없는 세속적 나라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다윗의 길을 택하고 그 길을 모두가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다윗의 길을 택하여서 세상의 어떤 논리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칼의 법칙이 아닌 돌봄과 사랑과 배려의 법칙으로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다윗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사람들과는 분명 다를 터인데 어떤 차별점이 나에게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무언가 다른 가정과 달라야 될 터인데 나는 과연 우리 가정은 과연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세상의 다른 어떠한 단체와는 분명히 달라야 될 것인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의 가치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앞뒤가 바뀌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사울의 길이 아닌 칼의 길이 아닌
돌봄과 사랑의 길을 택하고 그로 인하여서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언가 다른 이 길을 우리도 선택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여전히 이 세상의 논리로 아버지여 처리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상식으로 아버지여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님 그렇다 하여서 우리가 칼을 휘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다윗이 우리에게 앞서 행한 그 길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뭔가 좀 다른 주의 자녀들로서의 결단과 일의 진행과 처리와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세상에서는 사울의 길이 맞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원수의 목을 그때마다 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다윗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목을 쥐고 있는 것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아버지여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위협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나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오 나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심을 알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 길을 택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군가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알고 주여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아버지여 견고한 자로서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고 다윗의 길을 택하고 아버지여 칼의 논리가 아닌 사랑의 논리로 섬김의 논리로 살아가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의 열매가 이 교회에서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하여 그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그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그 천국의 열매를 보고 느끼고 아버지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다다음 주에 우리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잘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았고 또 앞으로도 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요일 금요일 말씀 주시는 우리 송태근 목사님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김미연 권사님 오늘 오전 9시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장에 난 혹을 제거하고 유착된 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후에 일주일 정도 입원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권사님 위해서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